네, 욥기 강의 오늘 33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담보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요. 네, 같이 읽을게요.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아멘. 오늘 이제 욥기 17장 이제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난해한 게 뭐냐면 복음은 선한 거를 악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선한 거를 악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선과 악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어떤 철학과 종교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구조라는 거예요. 즉 욥의 친구들은 전부 다 지금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어떤 구조를 가진 시각으로 욥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선악 구조를 욥이 당하는 어떤 형벌을 친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자기가 판단하는 선악 구조로 복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그 판단 자체가 어떤 엉터리 판단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갖고 있는 선악 체계가 잘못됐구나. 이게 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오히려 악이고 악한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오히려 선이고 또 선과 악은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 보면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욥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12절 보면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선악 구조가 완전히 뒤죽박죽이죠.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처럼 세상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복음을 이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이 낮인지 지금 밤인지. 그러니까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흔히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빛인 줄 알아, 자기가. 막 빛인 줄. 근데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빛이에요, 아니에요? 빛이 아니고 오히려 어둠이야. 소금인 줄 알았더니 소금도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너는 어둠이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빛인 줄 알았어. 내가 세상 사람들을 다 밝히는 빛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딱 들어와서 너는 어둠이래.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짱돌을 들어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자를 돌로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선악 구조를 훼손하는 자를 싫어해요. 내가 정한 거야, 이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걸 정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대드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리가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먹은 그 자체를 죄로 여기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정오, 햇빛이 가장 중천에 뜨고 있는 그 낮 12시에 태양의 빛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태양의 빛이 사라졌다는 게 이게 무슨 계기 일식인지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일단은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그래서 요한복음 또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래요. 어둠에 있지 않대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제 욥이 하는 대사인데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하나님을 이제 비난하고 있어요. 욥의 대사인데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비난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죠. 너희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친구들은 욥한테 침을 뱉은 적이 없죠. 침을 뱉은 적 없는데 왜 너는 나한테 침 뱉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6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니까 지독하리만큼 욥은 하나님도 친구들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두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저주야. 욥은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어요. 이미 망가졌죠.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14절 보면 저주의 극치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머니라. 구더기한테 어머니래요. 내 자매이며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끔찍한 표현을 욥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면 구더기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구더기가 내 엄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이라면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구더기를 엄마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욥과 같이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집에서 곱게 자란 애들은요 표현 못해요 절대. 그래서 진짜 시인이나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보통 인생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런 좋은 작품이 나오는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련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가사를 잘 쓰잖아요. 찌질한 가사들 막 이렇게.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은 욥은 자기가 겪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침을 뱉은 적이 없는데도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라고 욥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고백들이 얼마나 처참한지 무덤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더기를 어머니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먼저 가신 우리 뭐 부모님이나 어떤 친척들, 형제 자매들 만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더기가 내 어머니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가신 선배들을 만날 것에 가슴 벅차하는 게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보편적인 신앙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저도 사도 바울을 만나보면 또 베드로를 만나보면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것들이 있기는 해요. 좀 그때 상황을 좀 이렇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다윗 형이 또 개인적으로 되게 보고 싶어요. 왜냐면 같이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는 게 옛날부터 꿈이었거든요. 다윗 형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상상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근데 지금 욥은 그런 상상이 아니라 나 지옥 갈 거야 이러는 거야. 나 지옥 갈 거야. 구더기는 내 어머니야. 난 그분에게 갈 거야. 구더기 분한테 갈 거래요. 그러니까 지옥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서 지옥 가신 분들에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거라는 건가? 여러분 그런 거는 스님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를 빛으로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욥은 오늘 본문에서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갈 곳은 무덤이며 그 무덤은 내 아버지이며 내 어머니는 구더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처절한 몸부림, 욥의 삶의 처절한 몸부림. 불교에서는 지옥을 이제 8군데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8군데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걸 파멸지옥이라고 하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무서운 지옥이 이제 아비지옥이라 그래요. 아비지옥. 그래서 아비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불 속에다 이렇게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다 까가지고 살 껍데기를 다 까가지고 살가죽을 벗긴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는대요. 그리고 이 매가 있는데, 매가 이게 부리가 쇠로 된 부리야. 매가 쇠로 된 부리로 눈가를 이렇게 파먹는데요. 끊임없이 고통받는 지옥, 아비지옥. 심지어는 고통의 간격이 없대요. 보통 다른 지옥들은 그래도 막 이 새가 와서 괴롭히다가 잠깐 쉬는 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도 힘들겠지.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쉬는 타임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아비지옥은요, 쉬는 타임이 없어. 계속 고통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간지옥이라고 얘기해요. 무간지옥. 뭐예요? 간격이 없다. 그러니까 쉼의 간격이 없이 계속 고통스러운 것이 파멸지옥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아비지옥,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천국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겐 천국이 없어요. 지금 무간지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구더기를 엄마라고 부르겠다고 하니까 무간지옥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전혀 꿈꾸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천국을 왜 꿈꾸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미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꿈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나한테는 없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갈 준비를 해야 돼? 무간지옥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욥에게 천국은 이미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곳이 욥에게는 안전한 곳. 하나님 피해서 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곳이 안전한 거. 하나님은 어떤 사람? 계속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선악과 먹었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죽을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도망가죠. 열심히 도망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한테 교회 좀 나와라, 응?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정말 수십억을 주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복음을 들어라,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 자체가 수십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가치 없게 여기죠. 가치 없게 여겨요. 쉽게 얘기해서 너나 많이 다녀. 너나 많이 다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그러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큰 비가 오는 개념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비가 막 홍수같이 온다 이런 거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안개처럼
이렇게 지면을 덮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비 정도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자랄 수 있을 정도의 딱 그 정도 수준의 이슬비 정도만 내렸어요. 그런데 노아가 산에다 배를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그 노아의 방주가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그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옥 간다. 나는 무덤이 내 아버지고 구더기는 나의 친구이며 자매이다. 처절한 버림받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즉 천국은 욥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철저히 버림받음으로 십자가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15절 보면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흙 속에, 즉 스월이라고 하는 지옥이죠. 지옥의 문으로 내려가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사는 게 결론이에요. 욥은 나는 지옥을 사는 게 결론이다.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욥과 거의 비슷한 대사를 쳐요. 그러니까 야곱이 슬퍼하며 천국 가서 이제 내 아들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렇게 노래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군요, 하나님, 막 이래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스월,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을 만나리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욥하고 야곱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에게 천국이 없어요. 요셉이 죽어버렸으면 자기도 이미 죽은 거야. 자기도 이미 지옥 간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고통과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욥기 17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복음이라는 게 늘 항상 뭐가 있어요? 반전이라는 게 늘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반전이에요. 그냥 지옥 끝, 우리 다 같이 지옥 가서 구더기랑 빨리 자매 결혼 맺고 누가 네 어머니냐 찾아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늘 항상 반전이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어둠인 것 같은데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말하는 게 욥기의 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특징이에요. 계속 어둠을 말하다가 뜬금없이 빛을 말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욥기를 해석하는 게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다루려고 그래. 여러분, 욥기 주석은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로마서나 뭐 이런 좀 쉽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접근성이 좋은 주석들은 많이 나오지만 욥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어려워서. 빛인지 어둠인지 계속 헷갈려. 그래서 목사님들도 욥기 강의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좀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최민식이 나온 영화 그 뭐죠? 최민식이 만두만 먹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만두만 먹다가 올드보이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유지태 씨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꾸민 거잖아요. 유지태 씨가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자기 누나에 대한 복수를 이렇게 하는데, 최민식 씨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살려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최민식 씨가 잘못했다고 막 살려달라 그래요. 근데 그 장면이 제가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최민식 씨가 연기를 잘하기도 했지만 살려달라고 막 그랬다가 또 멈추어서 갑자기 내가 너 뭐 가만 안 둘 거야, 막 오히려 또 회유를 해요.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다가 또 아니야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계속 뭐예요? 계속 살려달라고 했다가 죽여버린다고 했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 모습이 욥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만 말하면 되는데 갑자기 빛을 말해. 그러다 또 어둠을 말해. 나중에 그 영화 끝장면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오대수 그 씨가 그 미도를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렇게 끌어안고 웃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엔딩 영화 끝나요. 웃는 장면. 근데 그 웃는 그게 기뻐서 웃는 건지 아니면 좀 슬퍼서 웃는 건지 애매해요. 그래서 대단한 영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가 도대체 이 인간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 죽여라 이러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래서 욥기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거든요. 빛을 말했다 어둠을 말했다. 막 지옥이야 나 지옥 갈 거야 이랬다가 또 한쪽에선 또 천국을 노래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문의 번역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보다 욥기는 절망 속에서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 욥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배. 그러니까 절망 속에 감추어 있는 보배를 설명하려니까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상치론도 사실은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상치론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거는 절망이에요. 그죠? 구더기가 내 어머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한 지옥과 절망을 노래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노래하죠. 다 이루었다. 희망을 노래해요.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과연 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가 이게 절망의 노래예요? 희망의 노래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 그쵸? 그러니까 미도를 끌어안고 우는 그 오대수 맞나? 최민식. 이게 기뻐서 웃는 건지 아니면 괴로움의 웃음인지.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에 맞는데 이게 과연 절망인지 희망인지 해석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사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의 성도의 해석은 뭐냐면 희망으로 봐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뭐예요? 절망으로 보는 거예요. 절망으로. 예수가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포기했구나. 근데 예수님 포기하신 게 아니죠. 포기하신 게 아니죠.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내시고 순종하는 모습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욥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희망을 또 노래해요. 그러니까 17장이 다 절망의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갑자기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담보물이에요. 담보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보증이시니 내가 다 이룬 것을 보증해 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예수님의 표현이 오늘 본문의 욥도 동일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부분을 읽든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이 튀어나와서 정말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욥기를 읽더라도 욥은 계속 절망만 얘기하는데 갑자기 복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담보물인데 이 말은 보증한다는 뜻이잖아요. 보증. 그러니까 마치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증하는 것처럼 담보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 이 실마리를 던지는 겁니다. 계속 절망을 노래하다가 실마리를 딱 던져요. 그게 이제 욥기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을 멀게 되리라. 그러니까 3절에서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담보물을. 담보물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께서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내 보증이 되어 주실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는 자체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그게 죽어 마땅한 죄잖아요.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에게 뭘 받았냐면 담보물을 받은 거예요. 도장끈 지팡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보물이 부정한 여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그 담보물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살아나죠. 다말이 다말 맞나요? 네, 다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끔찍한 상황 속에서 담보물을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욥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인이 확신하고 있어요. 두 가지 속성. 어떤 속성이에요?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 따로 있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하지만 반드시 그 담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누구를 희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절망인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자고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자인데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그분의 담보물이 필요하고 그분이 나를 보증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야, 이 썩어 죽일 연놈들 왔다. 이거 다 지옥 보내라. 그런데 거기서 누가 중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은 안 됩니다. 이들은 나의 여자입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분이 바로 담보물이며 보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생 자체가 지옥과도 마땅한 인생인 것 같아. 그런데 누구의 보증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담보물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는 비록 지금 고통스러워. 고통스럽죠, 여러분? 구더기하고 친구하고 계시죠? 구더기가 어머니죠? 자매고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보증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목매달아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희망을 계속 노래해요, 욥이. 근데 그 노래하는 그 희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하나님.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그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지. 지옥에 안 보내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속편한 건요, 욥의 인생이잖아요. 욥이 지금 가장 속편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을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보증, 중보자이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막 긴장하고 막 무섭잖아요. 뭐 치과 같은 데 가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무섭죠. 무서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의사에게 내 몸뚱아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면 창조주를 믿어야 됩니다. 피조물이라면 창조주를 믿어야 되는데 그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증이 되시고 끝내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그 예수.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